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시아는 다 큰 어른이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여인의 몸에서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아기 예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주님은 누구보다도 완전한 사람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알고 이해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합니다. 또한 그가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것은 어떤 사람들의 시비와 편견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낮은 자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자들은 들판에서 양떼를 돌보던 목자들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목자들이었을까요?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 양치기들은 평범한 유대인이 아니라 죄인 취급을 받던 천한 직업이었습니다. 독일의 신학자인 요아힘 네레미아스가 쓴 예수 시대의 예루살렘이란 책이 있는데요. 저자는 책에서 예수님 시대에 천대받던 직업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나귀나 낙타 또는 말을 몰던 자들이나 고기나 가축을 다루는 자들, 그리고 뱃사공, 개똥수거자, 대장장이, 이발사, 비둘기 경주자, 고리대금업자, 세금징수원, 장사꾼 등이 그 당시에 천대받던 직업이었습니다. 대부분이 동물과 관련된 일이었거나 또는 누군가에게 거짓으로 또는 속여서 이득을 취해야 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부정한 직업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목동도 여기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직업에 종사하는 자들은 유대인 공동체 내에서도 차별을 당했고 심지어 재판정에서는 증인으로 진술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재판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그들이 정당한 유대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할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재판의 증인이 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이러한 직업을 가진 자들 역시 멀리할 이방인에 못지않은 죄인들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했던 목동들을 사람들은 의심합니다. 누가복음 2장 18절 말씀을 보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또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하여 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동 번역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각각의 한글 번역본들을 보면 천사들을 만난 목자, 이 목자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우리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놀라고 이상하고 신기하게 여겼다. 자, 한글 번역은 다 다르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다우마조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가 칭찬한다라는 뜻도 있지만 자, 사람들이 목자의 말을 듣고 칭찬할 일은 없죠. 부정한 직업으로 여겼으니까. 그런데 이 다우마조라는 단어에는 칭찬한다라는 뜻 이외에도 이상하게 여긴다, 의아하게 여긴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자들의 말을 듣고 칭찬하고 믿어준 것이 아니라 의아하게 또는 이상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사람들이 미쳤군 또는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천사를 만났다고 주장했던 그 장면들도 성경의 기록을 어쩌면 보지 않은 사람들은 믿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목자들이 밤을 새워가며 양떼를 지키고 있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나타났고 엄청나게 밝은 빛이 비추었다. 목자들이 이 광경에 놀라서 두려워 떨게 되었다라는 것. 자, 이 광경을 목자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믿지 않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들도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 신비한 현상이라고 이야기할 텐데 목자들의 이야기니까 또 거짓말을 하는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때 천사들이 목자에게 했던 말은 어떻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을 보시면 천사가 그들에게, 즉 목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여 준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서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으니 그는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기쁜 소식이 있는데
11절 말씀처럼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다윗의 동네, 이것은 베들레헴을 지칭합니다.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냐면요. 구약 성경에 라헬이 죽음과 아들 베냐민을 낳고 죽었던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들레헴은 아들을 낳았지만 죽어버린 어머니의 그 슬픔과 절망이 배어 있는 땅입니다. 그 슬픔의 땅에서 기쁨의 소식이 들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천사는 목자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모습을 1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한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것을 볼 터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표징이다. 자, 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누워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런데 이게 너희에게 주는 메시아의 상징, 사인이다라는 겁니다. 12절의 표징이라는 단어는 기적이라는 원더라는 말보다는 사인, 즉 신호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메시아의 신호가 이것이다. 우리는 신호를 보면서 예를 들어 횡단보도를 건널 때 그 초록불과 빨간불을 보면서 건너야 한다, 건너면 안 된다, 깜빡일 때는 위험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약속된 상태에서 이해를 하지 않습니까? 자, 목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을 사인으로, 신호로 주셨는데 그 모습이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누여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포대기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작은 이불이죠. 어른들은 덮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구유는 가축의 음식을 담는 먹이통입니다. 자, 포대기에 둘러싸인 아기. 이것이 과연 메시아의 사인으로 온당한 것일까요? 게다가 우리의 구원자께서 짐승의 먹이통에, 왕궁도 아니고 짐승의 먹이통에 누워 계신다. 이것은 무척이나 실망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고 이것을 전달받은 사람들은 목자들이 허튼 소리를 한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포대기에 쌓여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악이니까 당연히 포대기에 쌓여있는 것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구원하신 인류의 구원자이십니다. 성경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또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돌봄이 필요한 시기를 보내셨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나 인간적이라 더 친근하게 느껴집니다. 세상의 구원자에게도 돌봄이 필요한 시기가 있었다는 것.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역을 결코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당신의 사랑으로 감싸 주시며 주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메시아의 표징 무엇입니까? 구유입니다. 구유는 가축의 먹이를 담는 그릇입니다. 자, 구석지고 비천한 삶의 자리, 즉 낮아짐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희망의 존재가 되어줍니다. 사람이 태어났을 때 동물의 먹이통에 들어가 누워 있는 경우가 그리 흔하진 않잖아요. 얼마나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갔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 낮아지심은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낮고 천한 위치에 있다 또는 그런 낮은 마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희망과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자리에서 서로에게 소중한 존재가 되어주라는 의미도 됩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사람들이 상상하던 왕이나 구원자의 자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런 자리에 계셨다는 것은 삶의 자리가 다르고 직분과 직책이 세상에서 다르다 해서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또한 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예상과 다른 방식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14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더없이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주님께서 연약한 모습으로 오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크고 화려하고 성공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가장 낮고 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통해서 기쁨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것 같다 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죄책감과 절망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14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좋아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나를 좋아한다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를 좋아하신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뭐 성공했던, 실패했던,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좋아한다. 그런 너에게 평화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주님께 인정받고 있는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높여드리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